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스스로 확인하면서 또 답변하셔야 합니다. 일생 동안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라고 제가 하면서 3일을 전거했는데 거의 다 아마 참석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참석 못하신 분들은 테이블 구해서라도 꼭 들으시고 남문 공동체가 동질감이 있어야 돼요. 동질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면을 스스로 정언하고 확인하고 평생 동안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라고 제가 전거를 했습니다. 오늘은 진정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사회 공동체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는 영적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도 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은 질서가 혼란스러우면은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13장 1절 2절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씀은 권위로 해석해도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칼빈 선생은 이것을 영역주권이라고 그랬어요. 영역주권. 신학 사조에 바로 칼빈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바로 sphere sovereignty라고 영역 주권, 이것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몸된 교회가 질서가 흔들리고 영적 질서가 확립되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분쟁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역 주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흔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가? 자,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속죄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나 당신의 권위에 도전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의 최정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뭐 도를 닦고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생애를 불살라서 모든 희생을 치르면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자, 예수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죠. 예수 안 믿으면은 그 모든 희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상의 권위의 정상이 예수님이세요. 제가 평신도 때는 알부터 슈바이츠 박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야, 그 양반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아프리카에 가서 그 오지에서 한 생애를 불태우면서 희생한 그 박애주의자. 신학교에 갔더니 이 알부터 슈바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박애 정신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의 최정상이 예수님이세요. 자, 이런 맥락에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추워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로 2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은 그 관계가 어떤 관계죠? 형제들이죠. 그래서 아론은 형님이고 미리암은 누님이고, 그러면서 미리암은 여선지자, 아론은 대제사장,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 아론과 미리암이 한 날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는 뉘앙스는 왜 차별하지? 그러면서 그 모세는 구수여자를 취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비방합니다. 그것이 어떤 잘못인지 정서상으로 문화적으로 그 당시 어떤 죄가 되는지 성경은 밝혀놓지 않습니다만 어떻든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듣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셨느냐 하면은 민수기 12장 4절에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그들을 회막으로 성전으로 소환해요. 그래서 모세를 옆에 세우고는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호통을 치십니다. 그것이 1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그들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와는 모세하고는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고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지. 너희하고 다르다 이 말이지. 왜냐?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권위는 하나님께서 모세, 동생인 모세에게 주었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노하시고 떠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 문둥병에 걸린 거요. 그래서 예로부터 문둥병을 하나님의 진노, 저주의 병이다는 말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님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했어요. No,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미리암은 성 밖에 내쳐서 문둥병자와 함께 한 주간 동안 지나고 그 후에 낫게 해서 성 안에 들어옵니다. 성 안에 들어온 이후의 성경을 보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왈가불가한 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혼찌금이 난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서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읽혀질까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당신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 때 이 설교 못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난 후에 이 설교를 했고 또 이 목양장로 컨퍼런스를 한 교회에 집회를 다니면서 저의 컨셉은 목금토 주일로 해서 주일날은 반드시 이 설교를 합니다. 왜요? 교회 안에 영적 질서가 잡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긴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을 봅니다. 다 같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그래요. 여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세운 권위, 인간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존중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그럼 하나님의 경멸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멸하는 대상이 된다. 멸시하는 대상이 된다. 하나님이 경멸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제가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우리에게 무슨 인터넷이 있나요? 스마트폰이 있나요? TV가 있나요? 그러니까 거의 다 청소년 때 부흥회 하면은 다 참석했어요. 그런데 참 부흥사들이 그렇게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아주 재미있게 해요. 그래서 뭐 재미있게 있다가 이제 좀 심도 있는 진리의 말씀에 들어가면 자요. 그러다가 또 이제 교인들이 웃으면 함께 깨요.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이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사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주의 종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게 공통점, 모두가 똑같아요. 그럴 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목사들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수도 맞냐 이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것이 분명히 구별되는구나. 말씀을 들고 증거하는 주의 종들과 평신들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는 목사가 섬기는 것이 뭐냐, 성도를 섬기는 것이 뭐냐, 똑같이 목사도 성도를 섬겨야 돼요. 성도도 주의 종을 같이 섬겨야 돼요. 그 섬기는 그 포커스가 바로 뭐냐 하면은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배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은 미국 교회 가보면은요, 예배라고 하는 말을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 섬긴다는 뜻이지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말씀을 들고 섬기는 당신의 종 목사님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손해된다는 이야기예요. 유익 없다는 말은 손해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 바치고 시간 바치고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섬기는 것은 말씀으로 섬겨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옳게 증거하면서 끄리낌 없이 증거하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섬기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고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7년 동안 부목사하고 거기에서 평신도 훈련이라고 하는 목회 철학을 정립하게 됐고, 제가 호산나 교회에서 전통 기성교회에서 평신도 운동을 해왔습니다. 제자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목사님이 함께 있으면서 그걸 다 소위 연수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를 가든지 평신도 훈련을 합니다. 평신도 훈련이 뭡니까? 평신도의 그 은사들을 개발해서 함께 동력자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신분이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교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함께 동력한다는 것이지요.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다 같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어떻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똑같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흑암이 온 천지를 뒤덮고 성전의 성소와 휘장의 중간에 처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던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다 들어갈 수 있게 된 신분이 완전히 격상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제사장, 평신도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신분상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자,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손자가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러면 이난이나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정 안에는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손자가 있어요. 이 가정의 질서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성경 66권의 계시 대부분은 귀로 듣고 그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보도록 했어요. 네가 본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똑똑하게 사도 요한에게 보게 했어요.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본 것은 하늘 스크린을 펼치시고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셨어요. 이것이 뭐냐? 7교회의 사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7 금촛대는 7교회라고 말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7 유형을 말해요.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가 있어요. 남문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7별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7별은 뭐냐? 7교회의 사자라고 했어요. 사자가 뭐냐? 영어 성경에는 엔젤스라고 돼서 어떤 뭐 천사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원문 헬라어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은 엔겔로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가장 큰 의미가 메신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메신저를 사자라고 그래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도 주의 종, 장로도 주의 종, 집사도 주의 종, 모두가 주의 종이에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종이라는 말이 둘로서 이게 무슨 노예라는 뜻인데 뭐 그리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 하나님을 주인 삼는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독 목사님들에게만 사자라는 말을 사용해요.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이고 아무리 훌륭한 평신도에게 주의 사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7교회를 맡긴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맡긴 엔겔로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학교의 난립을 통해 가지고 별의별 사람들이 목사라고 해요. 그래서 저 구원파의 박옥수에게 부산의 모 기독교 신문사가 공문을 띄웠어요. 당신 어떤 신학을 거쳐가지고 목사가 됐소이까? 1년, 2년이 넘었는데 답변이 없어요. 신천지 이만이라는 놈한테 당신 어떻게 해서 목사 소리를 들으면 총회장이 됐노이까? 아무 답변이 없어요. 순 가짜들이에요. 엉터리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남문교회. 여기에 이순옥 목사님을 비롯한 이건희 목사님, 정말 이건희 목사님은 스카이 이 대학에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지요? 기가 막혀요. 스카이. 세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다가 합신이란 이 신학교가 비록 적지만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신학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신학교가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 교수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인 박윤선 박사님을 비롯한 그 귀한 신학자들이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그곳에서 연수를 하고 수학을 하고 또 그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정통적인 것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시험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남문교회 30여 년 동안 목회하셨던 우리 이선홍 목사님을 비롯한 그의 지금 개성된 이 남문교회, 하나님께서 여기 목사님들을
주의 사자라고 성경은 말할 때에 구별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할 때에 했습니다. 아무리 어리더라도 목사의 안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존중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세계 각국의 대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 대사는 그 나라를 대변하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 보지만은 나라를 대신해서 파송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파송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미국에 순회하는 전도자 중에 참 귀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책을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를 순회하면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마다 딱 두 가지로 특징이 나오더래요. 거기에 있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잘 섬기고 받들고 순종하는 교회는 교회가 은혜스러울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풍요로워진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를 비방하고 목사를 갖다가 제대로 예우도 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 교회는 교인들이 복을 못 받아서 메마르기 짝이 없더래요. 남문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풍요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은퇴하고 난 후에 이 목양장로 컨퍼런스에 오신 그 교회는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이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충성했던 평신도 지도자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본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오기 전에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집회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총괄 비서인 우리 김 목사님에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에 컨퍼런스 왔느냐 하니까 안 왔대요. 그래서 제가 네, 컨퍼런스 안 온 교회는 못 갑니다 했더니 그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특별히 좀 와주세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4년 전부터 우리 교회 난리가 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현재 지금 설교도 안 하고 앞에 앉아 있고 지금 원로 목사님이 지금 이래서 교회가 지금 양분이 돼서 싸우는데 세상 법정에 지금 20몇 개가 법정 투쟁을 하고 있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막 당회에서 한 번도 집회도 못 했는데 그 담임 목사가 강단에 있을 때는 집회를 불러가 한 사람들이 영 은혜를 못 주고 해서 생각하다가 의논하다가 전국을 이렇게 스타디하다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으니 제발 와서 우리 교회 좀 치유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와서 제가 전화했어요. 목사님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갈 수가 없노라고. 내 룰도 있고 없노라고. 여러분 제가 부산 성시와 본부장 하면서 부산에 있는 많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전쟁이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핵심이 목사 장로의 다툼과 싸움과 갈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목사와 장로님들이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양들을 돌보는데 목숨을 걸어야 된다. 목사와 장로는. 그 본질에서 떠나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도전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예들이요 성경에 많습니다.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3년 반 동안 기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허덕이고 있고 지금 아사 지경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너 저 사렙다의 과부 집에 가서 연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가봤더니 너무 비참한 거요. 이 사렙다 과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모자가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걸 보고도 엘리야는 나부터 먼저 먹여달라. 상식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소설 냈다고 그럴 때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거 선지자 맞아 저거 뭐 카카오로 뭐 저거 가짜 선지자다 엉터리 선지자라고 막 지 목숨 구하려고 과부하고 아들이 지금 마지막 먹는 걸 뺏어 먹고 산다고 그래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
그런데 엘리야가 그거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걸 날부터 먼저 주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먼저 먹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밀가루 통을 열어보니까 밀가루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또 만들어 먹었어요. 또 있어요. 3년 반 동안 엘리야와 함께 사렙다 과부 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뭡니까? 기적이죠. 사렙다 과부,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향해서 목숨 걸고 섬겼더니 기적을 체험한 거요. 사렙다 과부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이죠.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할 때에 기적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공경하되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듯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 엘리야 선지자 같으면 누가 못해? 누가 못해? 오늘날 목사들이 다 그런가요? 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동의해요.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참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만났고 참 교제한 것이 큰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온전한 목사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분은 오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이요? 네, 온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허물이 많은 우리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모세가 온전합니까? 모세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에 대해서 존중할 때에 하나님 당신을 존중하는 것으로, 동신 존중받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맞는 사람이 이 사울과 다윗 관계예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대장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나라를 휘잡고 있는 것입니다. 뒤흔들고 있는데 골리앗한테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그 현장에 갔다가 골리앗을 쳐부시고 이 나라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구국공신이죠. 그래서 사울이 그를 부르다가 부마로 삼잖아요. 사위로 삼잖아요. 그리고 왕궁에서 함께 지내는데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이때부터 시험에 들어요. 시기와 질투가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할 수밖에 없죠. 도망하는데 그 도망 다닌 횟수가 10년이 훨씬 넘어요. 어떤 학자는 14년이라고 그래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도망 다니다가 한 번은 엥게디 골짜기에 가서 엥게디 동굴 속에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숨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추적군들이 엥게디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사울이 볼일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동굴 입구에서 볼일을 봅니다. 옷을 벗어놓고. 그것을 본 다윗의 부하가 다윗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무엘상 24장 4절이에요. 다 같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롯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처단합시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사울이 벗어놓은 옷자락, 옷을 찢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사울이 떠난 후에 왕이요, 이거 보소서. 이게 뭔 줄 아시오? 왕의 옷자락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왕을 해친다는 말 믿지 마세요. 나는 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옷자락 찢어진 거 보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 죽이는 거 보니까 그 말이 맞구나. 그때 정신이 좀 들어가지고 뭐라고 반응하느냐? 사무엘상 2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한 번씩 시험 든 사람도 정신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다시 또 다윗을 추적하기 위해서 3,000명을 거느리고 추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군사들이 자기를 추적해 오다가 전 군사들이 광야에서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현장을 가봅니다. 3,000명의 군사가 모두 창을 놔놓고 다 하고 골아 떨어졌어요.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그때의 아비새라고 하는 이 신하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26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니이다 하니. 다윗이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이 말만 했나요? 보면은요, 지금 살려준 지가 얼마 됐다고. 옷자락을 찢고는 나는 절대로 왕을 해치지 않는다고 한 때가 언젠데, 그러면서 나는 너를 해야롭게 하는데 너는 나보다 선하다고 한 때가 언젠데, 지금 와가지고 또 저짓하니 저기 인간입니까? 사실상 비인간적인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다윗의 아내를 뺏어다가 남한테 줬지요. 도저히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구국 공신을 저렇게 죽이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 사이에 지금 나라는 도탄에 빠져서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명령만 하세요. 당장 처단하겠습니다. 다 자고 있으니까.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사무엘상 26장 11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잠들게 왜 했을까? 성경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을 테스트했다. 다윗이 부하들의 말을 경청하느냐, 아니면 주위의 여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좋아요. 다 들어요. 목회를 하면서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게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느냐 옳은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고 할 때에 따르는 거예요. 여론에 휩쓸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분을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사람의 생각은 옳잖아요. 이 비인간적이고 나라를 도탄으로 빠뜨리고 이 사람을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 사울을 처단한다고 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마 측근에 몇 사람 없을 거예요. 99.9%는 다 박수 칠 거예요.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너 하고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참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붙이지 아니했던, 사울은 허물이 많은 다윗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끝낼 수 있는 기회예요. 이제는 자기 부하들도 다 집에 갈 수 있어요.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동굴 속으로 이렇게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는 데 대해서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께서 no, 그러면 안 돼 하는 말에 순종했기에 이새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남문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처단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전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다윗의 절친한 친구인 조나단까지 함께 죽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파멸이 되고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있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새기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와 다른 신자 사이에 어떤 차이, 특히 신분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목사의 직분은 다른 것과 확실히 구별된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입니다. 또한 조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는 단순히 교회에 고용된 직원처럼 취급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변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참 세상에 별의별 목사가 다 있어가지고 얼마나 기독교에 오물을 뒤집어 쓰게 하는지 몰라요.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과 또 교회 제왕 노릇을 하는 사람들. 이순옥 목사님은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런 제왕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 이게 개혁주의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개척한 교회는 보통 보면은 목사가 제왕적이고 이 기성교회에 오면은 또 이 비굴해가지고 교회에서 시집살이 산다고 인간 밑에서 절절 매는 목사들이 많아요. 저는 기성교회 간 목사입니다. 여러분, 개척해서 제왕 노릇하는 것도 잘못됐고 기성교회에 가서 시집살이 한다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굴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의인은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우리가 낭독한 것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한 건 다윗의 말이거든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중심에서 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은 원수 갚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합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사람은 가능해요. 내 속에 내가 주인인 사람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보면은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생의 목적을 삼고 사는 사람이 서양에도 그렇고 동양에도 똑같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얼마나 역동적이에요. 기절을 할 일이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느냐?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것만 또 다행인데 사랑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역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서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있고요. 성경에도 있고요. 기독교 2000년 사이에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이 손양은 목사님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공산당들이.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 집안의 순교자 한 사람도 감사한 일인데 두 사람까지 나오게 된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찬양을 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된 것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온전한 정신인가 할 거예요. 맞아요. 그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양자 삼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정오심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내가 탈출해서 형들을 내가 복수하리라 할 텐데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물론 거기서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만은 그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과 자기의 영역을 알았어요. 나중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양식 사러 왔을 때에 이때다 하고 복수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동생 베냐민의 안부를 묻고 그분들을 다 모시다가 도단성에 편안하게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형들이 긴장하는 거 있죠. 창세기 50장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니까 우리한테 복수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당할 것이다 생각하고 미리 와가지고 동생한테 조아려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나이다 하고는 목숨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요셉이 울었다고 창세기 50장 18절에 말해요.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 형들이 그동안에요 얼마나 가책을 통해서 동생에게 한 짓에 대해서 가책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았을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형으로서 진심으로 베풀었는데도 그것이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 안쓰러웠던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절 보면 더 놀라워요. 자, 19절 창세기 50장 19절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할 일과 자기가 할 일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 교회의 영적 질서가 무너졌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사탄이 본질에서 떠나면 사탄이 잡고 농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면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절대로 해하려고 하지 우리를 선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복수하겠다고 두고 보자 소리 하면 안 돼. 추워도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향해서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세상을 살면서 든든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정도를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저도 사회생활 한 10여 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고 상사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자기를 어떻게 했고 이런 소리 들으면은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손해보고 사는 거냐고. 그래, 우리가 손해보고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게 돼 있느니라. 그렇게 자녀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여주면서 그들은 우리를 해롭게 하지만 하나님을 그걸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데 어떡할 거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할렐루야 하면서 자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심을 잡아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 불의에 침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성은 집단과 법정을 3년 동안 제가 검찰에 불려가고 명예훼손으로 5가지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성은 집단이 여러분 압니까? 학교마다 당군상 세운 집단 말이에요. 잘 모를 거예요. 지금요, 어린아이들 교육에 침투해가지고 뇌인성 교육이라 해가지고 뇌를 발달시키고 뇌를 교육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교육열에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한국 이 부모들을 유혹해가지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요. 아, 뇌를 발달시키고 뇌 교육을 한다. 아, 그러면 우리 공부 못하는 우리 아이도 공부 잘하겠네. 이 지혜가 있겠네 하고 빠져들어가요. 그게 다 뭔가 하면은 이성은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 성불교 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왕무당이에요, 왕무당. 제가 이런 소리를 막 하고는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막 이랬더니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것은 절대로 공익을 위해서 나는 침묵할 수가 없다 하고는 했더니 5가지로 고발해가 3년 동안 제가 검찰에 불려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대법원까지 간다고 저는 큰 소리 쳤어요. 왜냐하니까 내가 저도 나는 상소할 것이고 지들이 지도 상소할 거라고 말해요. 대법원까지 갔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그 검찰에 불려가도 검찰이요. 고검장이라든지 이렇게 오잖아요. 이분들이 부임해 오고 하면 이번에 그 경찰청장도 부임해 오면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언제 시간을 찾아가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인사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 살면은 좀처럼 그런 일이 없지만은 이 지방에 살면은 그 지방 장관들이 오면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는다 하니까 왜 그런데 하니까 여차고차가 잘 모셔라. 검사장이 그러고 총장이 그러니까 검사들이 함부로 안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욕당하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제가 잡범이었다면 아마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었을 겁니다만 정중히 다루더라고요. 큰 소리 쳤어요. 이것은 국가를 망치는 것이고 이 집단은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이 사람들을 망가지게 만든다. 그래서 지금 단피연이라고 있습니다. 단월드를 통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있어요. 눈물겨워요. 그런데 그가 거짓말하고 그가 사람을 속인 그런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무혐의 받으면 내가 공격할 테니까 고소를 취하해버린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인들은 건강하다고 한다면 다 가리지도 않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단월드가 하는 단요가 있죠. 이 가운데 나가는 분이 있어요. 당장 가지 마세요. 그건요, 사람을 망치는, 정신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30%가 기독교인이 온대요.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이 잘못된 곳에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공소권 없음으로 3년 동안 검찰에 불려다니다가 끝이 났습니다만은 이 불의에 침묵할 수가 없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를 향해서도 전쟁을 선포하고 신천지 이 집단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다 했더니 그들이 또 고발했어요. 우리가 간첩이냐? 왜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냐? 가정을 파괴하는데 이 왜 반사회적이 아니냐? 가정이 분산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 국가에 이건 가장 기초인 가정이 무너지는데 이게 반사회적, 반국가적이지 하니까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요, 이성은 이만희한테 고발당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4년이나 지금 고생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무혐의 처리가 되고 공소권 없음으로 해결됐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받으면은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위축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배후에 나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 하는 이 믿음과 세상말로 배짱 가지고 사는 거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불사하면서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심과 시선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세상이 어떻게 하더라도 세상이 나를 해롭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해를 선으로 바꾸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면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